안녕하십니까. 베드로전서 제2강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부터 다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부터 자, 지난 시간에 베드로전서를 개괄하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했었습니다. 자, 이 베드로전서는 일반 서신서로서 우리가 로마서라든지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등등 디모데 전후서 같이 바울의 서신서들은 기본적으로 이 교회 시대에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나 베드로 전서, 후서, 그리고 그 외 요한 1, 2서라든지 야고보서, 히브리서 같은 서신서들은 또 다른 교리, 이 시대의 교리가 아닌 대환란의 교리들도 담고 있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바로 그 본문이 그러한 타 시대들의 교리를 또 담고 있기 때문에 잘 구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13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끝까지 바라라.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이전에 무지하던 때의 정욕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기 때문이라. 또 일단 여기까지.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이 표현의 이해가 미흡한 분이 있습니까? 없을 줄 압니다. 생각의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잡다한 생각이 많게 되면은 죄를 지을 수가 있죠. 죄를 지을 수 있는 계기가 늘어나죠. 그러나 생각의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전사로서, 싸움꾼으로서 영적인 전쟁에 나서기 위한 준비를 한다는 것이요. 영적인 전쟁에 나서는 우리 사람이 영, 혼, 몸으로 되어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세 부분으로 되어 계시죠. 근데 사람이 모든 육체를 주관하고 장악하고 명령을 내리는 기관이 어디에 있는 것이요? 바로 사람의 혼이죠. 그 혼에서는 여러 가지 구상과 생각들과 계획들을 여기서부터 뻗어 나오는 것이요. 생각과 구상과 계획들. 여러분의 혼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은 바로 여러분의 생각이 향하고 있는 방향과 같은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의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여러분의 혼이 세상이나 육신이나 마귀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에 묶여 있다는 것이요. 그것이 생각의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가져올 은혜를 끝까지 바라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교리적으로가 아니라 교훈적으로 왜 중요한가?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라고 했습니다. 자,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나타나실 때라는 것은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다. 나타남이라는 것은 공중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고 공중 재림인데, 그건 우리가 휴거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때 어떤 은혜를 가져오신다라는 얘기를 성령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현재 주어진 은혜가 있고 구원받을 때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됨과 몸의 구속되기 전까지 성령의 인치심, 그리고 이거는 과거라고 단서를 달아야겠고, 현재는 물론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니까는 따로 설명할 것은 없고, 미래적인 은혜가 또 따로 남아 있습니다. 미래적인 은혜, 받을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가져오실 은혜라. 나타나실 때 가져올 은혜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휴거 때 우리가 입게 될 몸의 변화인 것이요. 휴거를 그냥 받는 것이 아니죠.
몸이 변화되죠. 변화된다. 살아있는 사람은 산채로 변화되고 이미 본향으로 떠났던 그리스도인은 부활하고 그래서 몸이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은혜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휴거와 재림의 많은 구절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그것은 나중에 하겠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까지 바라라는 이 끝까지라는 언급 때문에 이것이 대환란에 대한 언급이 되는 것이요. 자, 끝까지 견딘다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죠. 일단 우선 다니엘서 12장 8절 13절 구약에도 있지만 마태복음 24장 13절을 보면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는 그 끝은 어느 끝을 말씀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은 우리 2000년간의 교회 시대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될 야곱의 고난의 때, 즉 그 대환란 7년 대환란의 기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 끝까지 견디라는 것이 마태복음의 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때를 통과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견뎌서 주님을 만나 뵙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지상 생애를 살면서 그리스도를 섬기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만 그것은 우리가 끝까지 견뎌서 부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양자됨의 약속을 받았고 성령께서 우리의 인을 쳐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받은 은혜로서 충분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은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가 받을 은혜는 새로운 은혜가 아니라 이미 약속된 것인데 몸이 변화되거나 그 산채로 변화되는 부활하거나 산채로 변화되는 그 은혜를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문맥상으로 가리키는 끝까지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지상 생애를 끝까지라고 영적으로 적용은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분명히 끝까지라는 말씀은 그 마태복음 24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대환란의 끝을 가리키는 그 의미에 상통이 있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이 베드로전서 말씀은 환난 성도들도 이 말씀을 교리로서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14절 순종한 자녀들로서 무지하던 때의 정욕에 자신을 맞추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이방인들을 무지하고 여기서 무지하다는 얘기는 율법을 모른다는 얘기죠. 무지 성경에서 무지라고 할 때는 구약적인 의미로서는 이방인들이 율법을 모른다는 것이요. 율법을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을 심판할 기준을 없이 그들을 심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모든 세상 죄인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기준을 주신 것이요. 그 판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사람의 양심이라는 것이요. 양심은 마음과도 어떻게 보면 동일시하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래서 사람의 하시 어떻다, 마음이 어떻다 하는 것이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하는 것은 이 마음과 그 생각의 문제인 것이요. 어쨌든 그래서 무지하던 때의 정욕이라는 것은 율법을 모르고 무지하게 본성에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인데 문제 이방인들은 양심이 있긴 하지만 양심이 작용하긴 하지만 그것은 율법에 비해서 구체적이거나 어떤 성문화되어 있거나 그렇지가 않죠. 물론 이방인들도 국법이 있고 즉 나라의 법이 있고 관습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고 그렇게 이방인들도 학교에서 도덕 시간, 윤리 시간에 기본적인 것들을 터득하죠. 그러나 여기서 무지하다는 것은 그렇게 배운다 할지라도 그 생각 속의 율법들은 즉 양심의 율법은 사람을 규제하는 힘이 약하다는 것이에요. 양심에 화인 맞는다는 말이 있죠.
율법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사람이 심판을 받죠.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 백성에서 끊어지고 심판을 받고 또 신정국가 하에서는 사형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심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그 사람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요. 양심적으로 살거나 양심적으로 살지 않거나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타율적이고 무조건 지켜야 하고 강제되는 것이요. 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산다는 것은 좀 약한 것이요. 사람이 원래 죄인이 죄성에 치우쳐서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산다는 것은 매우 힘든 말인 것이요. 그래서 무지한 사람들은 양심이 작용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죄에 끌려가는 그러한 이방 죄인들을 말하는 것이요. 그런 사람들은 정욕에 따라서 살게, 자기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살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거듭났다면 이제 정욕에 따라서 살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고, 15절에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그러니까 신약 성도들에게도 거룩하라, 구약 성도들에게도 거룩하라, 유대인들에게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보편적인 명령들을 주셨죠. 십계명에도 안식일을 지키라. 네, 그거는 시대적인 명령이 될 수 있지만은, 아니 시대적인 명령이지만은 그 외에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부르지 마라 같은 그런 계명들은 시대 초월적인 계명인 것이요. 그래서 거룩하라, 거룩하게 살라,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라. 예, 위선적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양심에 맞게 또 하나님의 계명에 맞게 살라 하는 것은 이건 시대 공통의 계명인 것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행위권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자기 그 생각에 이것이 행위를 강조하는 구절로 그렇게 낙인 찍히면 그걸 가지고 행위권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서 배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또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면 너희는 너희의 이곳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속에서 지내라.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니라. 자,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자, 이것도 시대 불문 공통적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도 사람들에게 외모로서 제시하지 않으셨죠.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사야서 말씀과 같이 그 모양도 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아주 핸섬하고 슈퍼맨 같은 아니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같은 그런 배우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셨던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사울같이 핸섬하고 키 크고 훤칠하고 그러한 종교 지도자를 또 바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데, 각 사람이 중심을 보시는데 그것은 즉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자세인가 아니면 교만해서 거부하는 사람인가 하는 그 중심을 관찰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구약 시대에 그러했었죠. 지금은 행위로 또 믿음으로 판단하시죠.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또한 판단하시죠. 그래서 이곳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속에서 지내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 나그네 시절이란 말은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뜻에서 그럴 수가 있죠. 또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서 일시적인 그러한 그 몸을 갖고 사는 죽어야 되는 몸을 갖고 사는 그런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이 아니다라고 그리스도인들은 필라델피아 시대의 신실한 찬송가 작사 작곡가들은 그렇게 노래했던 것이요. 이 땅은 우리 집이 아니고 잠시 거쳐가는 장막입니다. 장막을 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장막을 걷어가실 분도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는 이 지상생애를 두려움 속에서 살라 이런 권면을 성령께서 주신 것이에요. 왜 두려움 속에서 왜 살라는 것인가? 뭘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두려움의 대상이죠. 대상은 1차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자,
이것으로 하나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 또한 말씀을 두려워해야 되겠지만 말씀 또는 계명을 두려워해야 되겠죠. 예. 그러나 세상의 두려움은 그런 하나님이나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두려워하고 재앙을 두려워하고 전쟁을 두려워하고 강도를 두려워하고 사고를 두려워하고 질병을 두려워하고 일찍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상황적인 것들을 다 두려워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 시절을 보내는 동안에 우리 이 세상 자체가 우리가 영원히 정주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늘에 있는 셋째 하늘에 있는 그 처소 새 예루살렘을 본향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는 위험과 어려움과 곤란과 또한 재앙들을 다른 일반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것과 같은 모양으로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섭리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 먹이고 입히고 또한 돌봐주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부지불식간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경우가 있고 또 고의적으로 그렇게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고집할 경우도 또한 있는 것이요. 그럴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거나 또 마귀에게 시험 받도록 놔주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같은 똑같은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요. 왜? 보호하심이 떠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보호가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육체가 상할 수도 있고 우리의 간증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못 살게 되는 것이요. 그렇게 되어서 결국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리스도 앞에 나타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엄청난 손실이죠. 예, 그래서 그러한 자신의 그 불순종으로 하늘의 보상을 잃어버릴 그러한 실수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또 두려워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조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우리가 불순종할 때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두려움 가운데서 사는 것이지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종교관에 따라서 두려움을 품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종교인들은 구원의 확신이 당연히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으므로 구원의 보장도 원래 없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성경대로 믿지 않고 교단 교리에 따라서 믿는 소위 알미니안주의나 또는 칼빈주의나 이런 교리에 따라서 믿는 사람들은 성경적인 보장을 모르고 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한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설명이 길었던 것 같지만 어쨌든 필요한 것을 했고 18절로 넘어갔습니다. 자, 이거는 많이 암송하고 많이 인용하기도 하고 설교에서도 인용하기도 하고 그러한 많이 아는 구절입니다. 근데 여기서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방인들도 조상들로부터 허망한 것들을 이어받았습니다. 전통으로. 조상들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할 경우에는 신약이든 구약이든 이것은 어떤 특정 조상들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트리오를 가리키는 경우가 빈도수로 매우 높은 것이요. 물론 이방인들도 조상들에 대해서 말할 수는 있지만은 성경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았다라고 할 때 이것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전통과 허망한 것들이 무엇이죠? 대표적인 것이 탈무드, 미드라시 또는 그 아주 미신적인 카발라라는 것도 있죠. 유대인들은 그런 그 구약 성경에 보태어서 여러 가지 자신들의 미신적인 종교 경전들을 많이 만들었고 그들 지금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허망한 행실인 것입니다. 그것들은 사람을 구속할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언약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므로 지킬 연유도 전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자기의 그런 조상들로부터 이어받은 유교라든지 일본의 신도교라든지
또는 인도의 힌두교라든지 이러한 그 전통 종교들을 하나의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믿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 허망한 전통, 허망한 행실에서 무엇으로 사람이 구원을 그 허위성을 깨닫고 벗어날 수 있는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어떤 물질로서 되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죠.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되지 않는다. 자, 그리스도인이 되는 원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은 물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바치면, 많이 바치면, 또는 봉사, 어떤 물질적인 것의 연장선상에서, 또는 봉사, 또는 이웃을 돕고 자선행위, 이것도 물질이죠. 하나님께 물질을 많이 바치면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막연히 추측하고,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법당에 다니는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러한 미신에 빠져 있는 것이요. 물질은 사람을, 혼을 전혀 구속할 수가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교리적인 규정인 것입니다. 그렇게 안 믿는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가르친다고 하면 그러한 성경을 배격한 것이기 때문에 지옥의 교리인 것이요. 은사주의자들 또는 번영 복음을 가리키는 사람들, 특히 은사주의자들이 왜 그런 물질을 강조하는가?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이 그 하늘에서 누리고 받는 것보다 더 크다고 망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나그네 시절로 이 지상생애를 보내라고 권면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나그네가 아니라 이 땅에서 왕처럼 살고자 하는 그러한 저급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요. 육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물질을 구원과 동일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은이나 금은 우리 혼을 결코 죄에서 구속할 수 없다. 19절,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말씀의 물로 우리를 씻으시고 또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이요. 여기 흠도 없고 점도 없다는 말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죠. 흠과 점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싫어하신다. 자, 여러분이 새 전자제품을 샀어요. 새 휴대폰을 샀어요. 아니면 새 TV를 샀어요. 근데 그 액정에 대문짝만하게 기스가 가 있으면 여러분이 그거 계속 쓰고 싶으십니까? 아니면은 교환을 받겠어요? 쓰는데 별 지장 없으니까 나는 그거 무시하고 쓰겠다는 사람이 100명에 1명도 안 될 것입니다. 대부분은 기분 나빠서 바꾸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흠이 있는 걸 싫어하시고 또 점도 싫어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깨끗하고 하얀 도화지에 거기다가 이게 붓으로 한가운데다 점을 딱 찍어 놓으면은 여기다 그림을 그리고 싶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종이는 찢어버리고 새 종이로 그리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점과 흠을 싫어하신다. 여러분 안에 죄가 많이 있고 적게 있고, 죄를 많이 지었고 적게 지었고, 그것이 하나님께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것을 필요로 하신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백지장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완전 무결을 원하시는데, 문제는 여러분이 죄인일 뿐만 아니라 죄로 뒤덮여 있고 죄로 범벅이 되어 있고, 그러한 상태로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그렇게 쭉 살아왔던 것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해야지 받아주실 수가 있습니까? 대충 한 50%쯤 깨끗하게 만들면 쓰실 수 있는 것이에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점도 흠도 없이 완전한 새 것으로 여러분을 만드시고자 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온전한 보배로운 피가 필요한 것이요. 어린 양 같은 순수하고 순결하죠. 어린 양은. 그 예수님의 피도 그렇게 순수하고 순결하고 흠이 없는 것이요. 점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지구상에서 또 전 우주적으로 온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피인 것이요. 구약에 많은 희생 제물들이 바쳐지고 유대인 제사장들이 그 피를 성막에서 드리곤 했었지만, 그 피는 전부 인간의 피와 마찬가지로 흠이 있는 것이었고 점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은 그 자체가 영생하게 해주는 능력이 없는 그러한 육신이었던 것이요. 육신이고 거기서 나온 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온전케 만드시기 위해서 정말로 점없고 흠없는 하나님의 피, 즉 성자 하나님의 피를 죄인들에게 주기로 하신 것이요. 그것이 여러분이 구속된 근거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감사드리고 그것을 묵상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찬송으로 노래하는 것이요. 세상 다른 종교들에는 누군가의 피를 위해서 노래하는 것이 없죠. 피라는 것은 꺼림칙하고 불길한 그런 것이죠.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여러분 구원받지 못했을 때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피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아주 필수 불가결한 존재이죠. 피 빠지면은 피가 다 흘려지면 사람 죽죠. 근데 사람들 왜 그렇게 피를 무서워하는 것이요? 무서워하죠. 다 이유가 있는 것이요. 피 속에 여러분의 죄가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그 죄가 여러분 피 속에도 있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 없고 흠 없는 자신의 피로 여러분의 그 더럽고 썩어질 그 피를 그 피를 가진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 20절. 그는 실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미리 정해지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으며 너희는 그를 통하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고 그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니 이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는 것이라. 20절에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미리 정해지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던 그때 그 기초가 놓이기 이전부터 정해지셨다라는 뜻인데 무엇을 위해서 어떤 일을 위해서 정해지셨다는 뜻인가? 당연히 주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피 흘려 속죄하신다는 그 사실이 정해지셨다는 것이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이전에. 이 말이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꼭 아셔야 되는 것이요. 세상 이전에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조상이나 첫 번째 인간도 누구도 없었던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아직 이름도 부여받지 못했던 그러한 여러분을 위해서 수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고귀한 피를 흘리게끔 그때 미리 정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왜 가능한지 여러분은 아시죠? 혹시 모르신다면 알아두시기 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전지란 말은 알파와 오메가 모든 것을 아신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초가 놓여지기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시죠. 그리고 그분은 영원에서부터 쭉 계셨던 분인 것이요.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것인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식에 제한이 없으시다. 그래서 앞으로 이 6천년의 인류 역사가 흐르는 동안 무슨 일이 어떻게 언제 일어나고 누가 어떤 일을 일으키고 하는 걸 다 아시는 것이요. 여러분 개인적인 그 생애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서 여러분이나 저나 이러한 죄인들이 그리스도 없이 지옥에 가는 모습을 보신 것이요. 그래서 그 일을 막으시기 위해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그리스도를 주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그 과거에 나타나신 그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정해지셨지만 정작 나타나신 것은 인류 역사가 4,000년 흐른 뒤인 그 AD와 BC와 AD로 나뉘는 그때 오셨던 것이요. 약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다는 이 말이 좀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는 것이요.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마지막 때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는 그 환란 끝인 것이요. 그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정해지셨으나 이거 유대인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환란 때 유대인들이 이제 지상에 나타나실 예수님을 기다린다. 그 뜻에서 마지막 때라는 말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는 대환란이라는 의미가 될 것이죠.
그 두 번째는 그 교훈적으로 또는 그 영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여기 너희를 그리스도인으로 받는다면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초림이 과거죠. 그러나 과거긴 하지만 이때가 마지막 때였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에요. 자, 이거는 전환기적 교리라든지 사도행전이라든가 또는 그 마태복음 등을 공부하면은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때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실 수 있었던 것이요. 주님이 재림하시고 다 끝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그 땅에 계셨던 그 동안에도 상황은 다르게 전개될 수도 좀 다르게 전개될 수도 있었습니다. 주님이 죽으시는 것은 죽으시더라도 상황이 빨리 끝날 수도 있었던 것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총체적으로 믿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2000년이라는 기간까지 우리 시대가 흘러버린 것입니다. 원래는 성경은 서신서 없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단계에서 끝날 수 있었던 요한, 복음 이 단계에서 사복음서 단계에서 성경은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인 것이요. 초림이 마지막 때가 될 수도 있었다. 그때 재림이 될 수도 있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으며 라는 것이 초림을 가리키더라도 의미가 그렇게 성립이 되는 것이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한테 적용하자면 마지막 때는 아니죠. 그때는 마지막 때가 아니었고 마지막 때는 연장되었죠. 이게 전환기라는 것입니다. 전환기적 교리.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이요. 우리한테도 마지막 때이고 성경적으로도 지금이 마지막 때가 된 것이요. 지금 이 21세기가 지금이 현재가 마지막 때인 것이요. 그러나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때는 두 가지 다 적용될 수가 있다는 것이요. 초림, 재림. 21절 너희는 그를 통하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고 그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는 것이라. 따로 이거는 내용을 설명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다른 부활의 예고편적인 사건이었을 것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 시대가 끝남과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활하거나 휴거될 것이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환란 때나 혹은 환란 끝에 부활할 것이요. 구약 성도들도 나중에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시대가 끝나고 그 천년왕국이 끝나고 그때 또 악인들까지 부활할 것이요. 많은 부활이 남아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부활의 선도주자로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된 것이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먼저 살리신 분인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리스도이다. 22절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들을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져도 하나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있음이라.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니라. 자, 중요한 말씀이 세 구절 나오지만 22절에서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혼들을 정결케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구원받은 것 자체를 말하기도 하고 구원받은 후에 그 성령의 음성에 복종하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요. 그것이 혼들을 정결케 한다. 우리가 한번 정결케 해서 우리 모든 죄를 씻었지만 제거했지만 이제 우리가 지속적으로 정결케 해야 되는 것은 정결케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받아야 될 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일에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나고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불공평한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어떻게 노력하는 사람에게 더 상을 주셔야지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대충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과 똑같이 대우하신다면 그게 불공평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시기도 한 것이요. 그래서 섬기는 자에게는 보상을, 게으르고 불평하는 자에게는 게으르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안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근거는 사랑의 원천이신 분의 사랑을 그 위에서 아래로 내려받는 그 의미에서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람 안에 자체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교리인 것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하는 것이 또한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듯이 그것이 우리의 교리인 것이요.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만큼 우리가 사랑이 넘치는 존재가 아니었음에도 오히려 질투, 증오, 또 하나님을 원수 삼아서 사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감화 감복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으므로 우리도 같은 처지인, 같이 구원받은 처지인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순결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3절, 자, 거듭난 것과 씨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씨, 말씀은 그 자체가 생명력이 있죠. 생명력이 있고 이것은 심어서 열매를 맺는 마치 과일나무에서 과일이 나는 것이나 또는 그 벽씨를 심어서 벼가 나는 것이나 이런 식으로 열매를 내는 그런 씨라는 것이에요.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산 저 산을 옮겨서 저기로 옮기라고 할 수 있다고 하셨죠. 예, 씨라는 것은 여러분이 보시면 뭐 사람의 씨든 동물의 씨든 그러니까 물고기의 씨든 새의 씨든 간에 다 씨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읽어볼 필요는 없겠지만 창세기 1장에 보면 성체들로 이게 그 식물과 동물들과 이런 것들 어류들을 만드셨지만은 그것들을 유전시키기 위해서 씨를 주신 것이요. 이 씨들 중에서 다산하고 특히 많이 낳는 종류가 있죠. 적게 낳는 종류도 있지만은 많이 낳는 류가 있고 적게 낳는 류가 따로 있어요. 특히 엄청나게 많이 낳는 종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물고기, 뭐 정어리니 이런 생선들은 자손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낳죠. 물고기. 그래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에게 너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왜 꼭 하필 물고기로 비유하시냐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은 물고기 한 마리가 그 자손을 번식시킨 수만 마리 번식시키는 것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그렇게 부르심 받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이요. 그렇게 하는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씨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닌 것이요. 여러분이 개혁성경이나 다른 성경이나 혹은 NIV나 개혁개정이나 이런 류의 성경들, 변기된 것들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 이런 성경들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령의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는 성경이냐, 구령할 수 없는 성경이냐, 구령하기 너무너무 힘들어서 써먹기 힘든 성경이냐, 그 차이가 있는 것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구령의 열매를 낳을 수 있는 성경인 것이요. 자손을 번식시킨다는 얘기죠. 영적인 자손을 번식시킬 수 있는 성경이다. 죽은 성경이란 무엇인가? 생성도 없고 확산도 되지 않는 그야말로 화석화된 그런 성경인 것이요. 여러분이 사람들이 고문서들을 다루듯이 성경을 다루는 사람들 보시죠. 근본주의자들이나 자유주의자들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요. 바티칸 도서관에 가면 옛날 그 고문서들 중에 성경이 있죠. 그런 성경들로 여러분 구령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그거를 믿거나 그거 성경으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요? 아무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주신 성경이 바로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인 것이요. 이 말씀은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이며 영원히 죽어서 하나님 없이 불타 형벌을 받아야 되는 죄인의 혼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그 위대한 구원의 능력을 가진 그러한 말씀인 것이요.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마음속에 마음판에 심어놓고 있다면 그것은 대단한 의미인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되어서 거듭난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성경 66권을 다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66권을 다 알고 다 믿고 다 깨달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특히 깨닫는다는 식으로 말은 깨달아야라고 가르치는 사람들, 성경을 깨달아야 된다. 66권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죠. 영지주의라든지 또는 구원파, 그렇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구원파 사상이죠. 구원파들. 이 구원파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구령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왜 세미나 열어가지고 아시죠? 구원파 세미나. 사람들 며칠씩 붙들어 놓고 성경 66권을 자기들 나름으로 요약했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세미나들을 사람들을 듣게 만드는 것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세미나로 사람을 한번 하바탕 듣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걸 다 이해하고 깨달았다고 인정해주고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았다는 것이요. 그 영접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한 구절 가지고도 천지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것이요. 한 구절의 능력이 엄청난 것입니다. 더 얘기하자면은 한 구절의 절반이나 3분의 1이나 또 한 단어 가지고도 세상을 엎어버릴 수가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인 것이요. 위대한 말씀이죠. 창세기 1장 1절이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인류의 모든 철학과 종교와 과학과 모든 그 쓰레기 같은 사상들, 진화론들, 무신론 또는 인본주의 이런 것들을 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말씀인 것이요. 이 60, 70억의 인간들이 생각하는 모든 썩은 사상들을 다 쓰레기통에 넣어버린 것이 창세기 1장 1절인 것입니다. 그 구절이 그렇게 긴 구절입니까? 아니죠. 몇 단어 되지 않는 것이요. 그게 엄청난 능력으로 인간들을 능가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인 것이고, 그러므로 여러분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66권을 읽거나 어떤 성경의 66권을 요약해서 구원파식으로 배워야 된다거나 또는 교리 문답을 해야 된다거나 또는 어떤 영성 훈련을 기도원에 가서 영성 훈련을 받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 여러분이 믿어야 할 것은 단순히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죠. 로마서에도 있고 사도행전에도 있고 신약성경 도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죠. 여러분의 혼들을 구원시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구절도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그런 구절들. 여러분이 이 구절을 읽을 때 과연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피로서 나의 죄를 정결케 만드는 그 하나님의 피로서 내 죄를 다 제거하신다. 자기한테 적용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믿겠습니다. 안 믿어져도 내가 믿겠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양심적으로 고백해야 되죠. 그렇게 고백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 것이요. 이게 어려운 일인 것입니까? 여러분은 5초도 걸리지 않는 것이요. 창세기부터 펴가지고 계시록까지 어느 세월에 가나 하고 세월아 내월아 기다릴 필요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혼동하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려고 이제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열심히 하다가 이제 중간에 역사서 같은 데 부딪히면은 이해가 안 되니까 왜 이스라엘 역사만 나오니까 창세기까지는 가지도 못하고 끝나버린 것이요. 신약에서 출발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건 전부 유대인들한테 말씀하신 많은 것들이 있죠. 행위에 대한 말씀들이 있죠. 그래서 거기서 그것만 달달달 볶다가 거기서 끝나버린 것이요. 사도행전에서 서신서로 못 넘어가고 거기서 엎어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한 채로 목사, 교사, 성경 교사 그런 자들이 다 거기서
신약에서는 사도행전에서 엎어지고 구약에서는 창세기나 거기서 좀 더 나가다가 엎어져 버리고 구원을 못 받는 것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놓으신 구원의 원리, 원칙은 가장 대표적인 많은 구절들은 로마서에 있습니다. 로마서 하나로 여러분은 혼들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요.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 중에 구원이 희미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자기 구원을 점검하기 위해서 꼭 확인하고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나는 과연 예수님의 피를 온전히 신뢰하고 구원을 받은 것인가 확인을 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과 같고 꽃과 같다. 풀이 꽃과 같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시편에 시편이 아니라 저기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아니라 이사야서 40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7절로 8절. 자, 이사야 40장 7절로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이는 주의 영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라. 그 백성은 정녕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40장은 대체로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초림 또는 재림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절 8절로 말씀하시는 부분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그 악인들이 풀처럼 베어지고 뿔처럼 마르고 또 꽃처럼 시들고 떨어지고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풀과 꽃으로 비유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마지막 때의 악인들인 것이요. 악인들.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베드로 전서 1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걸 인용을 해서 우리 일반적인 상황에 적용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그렇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죠. 또 사람의 영광은 풀이 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풀처럼 어제 팔팔했다가도 내일 일을 모르고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관조에서 볼 때 여러분은 풀처럼 연약하고 잠시 뒤를 장담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죠. 또 꽃과도 같습니다. 특히 여자들은 꽃으로 비유를 하자면 그렇죠. 언제 시들어 떨어질지 모르는 것이요. 사람이 볼 때는 그 여인의 아름다움이 그 미적인 그런 그 아름다운 부분들이 영원히 갈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그것도 한때 잠시인 것이요. 그 사람의 영광은 풀이 꽃과 같습니다. 또 권세자들의 영광 그것도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적용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그 예언적인 의미도 같이 살아 있는 것이요. 마지막 때의 그 악인들은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요. 그래야 성경을 교리적으로도 우리가 같이 놓고 봐야지. 우리한테 영적인 적용만 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닌 것이며, 영적인 적용과 교리적인 적용을 구분해서 해야 되는 게 왜 중요한가? 마귀는 그런 적용을 할 수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성경을 시대적으로 나눠서 구분할 줄 모르는 그 세대주의를 모르는 사람들, 반세대주의자들, 모든 성경 말씀을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자기들이 교리로 적용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대 구분에 사실 무지한 것이요. 시대 구분에 무지하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무식하지만은 마귀는 무식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유식한 것이에요. 마귀는 시대 구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시대 구분할 줄 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런 사람들, 반세대주의, 세대주의 안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미혹시키는가? 그 사람들이 이런 구절을 볼 때 교리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교훈으로만 적용하고 이러는데, 마귀는 그 사람들 중에서 쓰는 사람들이 또 있으니까, 그 제독교인들 중에서 쓰는 사람들한테 이걸 또 그 예언적으로 적용을 하게 만드는 것이요. 예언적 교리적으로 적용을 하게 만드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 이 시대에다가 맞춰서 이걸 적용하게 되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하나님께서 풀처럼 베어버리시고 꽃처럼 제거해버리시고 말라버리게 하시고, 그러니까는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신실하게 믿어야 된다. 신실하게 따라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면은 그게 또 이단 교리죠. 이를테면 그런 식으로 마귀가 시키는 마귀가 쓰는 마귀의 종들은 시대 구분을 하는 것이요. 마귀적으로 하는 것이죠. 마귀적으로 한다는 것은 대환란 때 지켜야 될 것을 이 시대, 교회 시대에다 적용하고, 교회 시대에 지킬 것을 대환란에다 적용하고 믹스시킨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을 모르는 반세대주의한 사람들은 시대 구분을 모르고 무식하게 읽는 것이요. 이게 교리도 아니고 교훈도 아니고 그렇게 되지만, 여러분은 절대로 마귀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 있음이라.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 있음이라. 하나님 말씀의 그 보존, 영원히 보존된다는 그 약속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8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좀 전에 읽었듯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히 서리라. 여기서는 영원히 남아 있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영원히 선다는 것은, 자, 물론 하나님의 66권의 말씀 자체도 영원히 보존됩니다. 그건 기본 베이스에 깔린 말씀이, 깔린 의미이고, 더 세부적으로 말한다면 이사야서 40장 8절에서 말씀한 대로는 그 의미는 서리라, 세워진다. 율법을 말하는 것이 율법. 천년왕국은 율법 세상입니다. 율법 세계. 율법을 가지고 다 통치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철장으로 다스리는데 율법 기준으로 다스린다. 사실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죠. 그 율법이 이 지상의 법으로 세워진 걸 얘기하고,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여기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있는 것이요. 천년왕국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효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남아있다. 자, 표현이 다르죠. 남아있다. 자, 이것이 남아있다가 바로 보존이라는 것입니다. 보존의 의미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교회 시대에도 그렇고 구약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보존시키고 계시죠. 하나님이 신실한 종들을 시켜서 말씀 변개를 막고 바른 말씀을 전수시키고 보존시키고, 또 변개시키는 사람들을 정체를 드러내고 또 바른 말씀을 확산시키고, 그런 사역들을 하나님이 신실한 사역자들을 통해서 시키시는 것이요. 그 한국에서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그 강력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보존의 약속은 지금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지만은, 그럼 여기 우리 시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하시겠다. 영원히.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말씀, 미국 사람들이 보는 영어권 사람들이 보는, 영어권 사람들이 보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말씀, 이런 말씀들은 영원히 남아있는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절대로 폐기시킬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개된 말씀들, 변개된 성경들, 그것들은 폐기되고 불쏘시개가 되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저주하실 것들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말씀, 보존하실 말씀, 영원히 지키실 말씀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가치 없다고 여기시고 영원히 태워버리실 말씀이 아니죠. 변개된 성경을 붙잡을 것인가. 그것이 여러분의 어쩌면 그것이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의 영생을 결정할 수도 있고, 또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영원한 세계에서 받을 몫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있음이라. 그래서 23절로부터 23절로부터 24절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여기서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졌다,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사야서 40장이 그게 복음이란 얘기입니까? 네, 그런 뜻은 아니죠. 우리 신약 성도들은 구약을 교리로 삼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신약 성도는 신약 성경에 교리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의 구약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직접 적용을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교리가 아닌 교훈인 것이요. 교훈. 의로 책망하고 바로잡는 그런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기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라고 할 때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적용을 했죠. 인생 무상이다. 소위 말해 인생은 무상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은 앞으로 어떤 보장, 육신적인 생명은 그 인간들은 어떤 보장도 갖지 못하고 살고 한 번 주는 건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심판이 그 뒤에 있지만은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고 살고 인생이 유한하지 않고 무한할 것처럼 믿고 살고 그러한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제시하시는데 그 복음의 골자는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사람의 영생을 주는 말씀, 씨 같은 말씀, 열매 맺는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넣어주신다는 것이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말씀이고 영접할 때 그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구원이라는 결과를 낳고 영생이라는 결과를 확정짓고 또 우리가 또 은혜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것이요.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씨를 맺게 만드는 것이죠. 간증과 행위와 많은 열매들을 맺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우리를 구원시킨다.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는다. 이게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라.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너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창조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이요. 이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은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른다는 그 뜻으로 여기 25절에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 25절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